누가 우리의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제가 잘 알고 있는 동네 아이를 이렇게 가끔 보게 됩니다. 보고 가는데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인데 가면서 볼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동생이 자기 생일 초를 대신 꺼버렸다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이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매해마다 자기 생일 때마다 자기의 초를 꺼서 너무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봤을 때 동생은 욕심쟁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게 생일초는 당연히 끄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이것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또한 마음이 또한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와 같이 생일초를 꺼야지만 기쁘고 이 생일초에 끄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행했으면 좋겠고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해야지만 직성에 풀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거나 내가 한 일이 주목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길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 자리를 섬겼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에 그 사람을 또한 세우려고 하는 나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나의 미래와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 때로는 공동체의 문제로 나의 욕심대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아니다, 이건 사회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하며 그것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또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세상의 방법을 또한 생각해내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를 갖고 오고 또한 그것대로 고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세상의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과연 공동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상의 문제인지 세상이 너무나 죄로 얼룩져서 이렇게 된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런 문제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더 알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의 노년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첫 시작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매 늙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사사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는 다르다라는 것, 사무엘처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은 아니어도 발끝만큼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기대도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처럼 올바른 사사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자, 자신의 이익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야 되는 사사로서의 그 재판이
주어져야 되지만 그들은 뇌물로 인해서 판결을 굳게 하고 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져야 되지만 그렇게 펼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을 빌미로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견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안은 사무엘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제안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결정할 수 없어서 다급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장로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이제 자신들을 이끌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이제 세워졌지만 그들의 행위를 보았을 때 사무엘과 같지 않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그러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을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다른 나라,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왕정 정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전체 분위기, 모든 현상이 외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전에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방 나라의 침략들의 문제가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있을 때는 그나마 평안을 누렸겠지만 당신이 나이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이 사사를 맡고 있으니 그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된 왕을 제대로 뽑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오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가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안이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강요하고 오히려 이것을 원한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를 보호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앞서 6장 말씀에 보면, 7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얘기하며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과 고백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미스바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믿었지만 그 믿음은 점점 무너져 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었지만 그들은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자 불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은혜들을 잊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엘리 때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언약궤가 뺏기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치욕을 당한 그때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한 내세운 주장이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왕정 정치에 대한
제안은 한편으로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죄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리더십이었고 이익에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에 이 나라를 이끌 자가 없다, 리더십이 없다, 리더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며 우리 또한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리더들이 필요했지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길 원했고, 세상의 시스템,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쫓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이방인이 침략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한 이스라엘이 바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신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서 찾지도 않으며 남에게서 먼저 찾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없다, 우리의 리더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였고, 또한 세상의 왕이 또한 잘 이끄는 것을 보니 왕정 정치가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시스템,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를 통해 탓하기 시작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이 없어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 자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는 것보다 어려움과 힘듦을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문제를 찾고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지막에서도 또한 뒤에 12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은 죄다라는 겁니다. 왕정 정치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안에 힘듦이 있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하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찾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지 않았고 공동체가 깨졌고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삶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오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려울 때,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찾고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조건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합리적인 방식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나의 입술에서 세상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빠르게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지도 않는 죄를 교회에서 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세상의 방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사고와 뜻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잊어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또 왕정 정치를 내세웠던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왕정 정치의 제안을 들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들은 사무엘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닌 나를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지키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사사시대 때 많은 침략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백성들의 왕으로서 인도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었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언약을 함께 지켜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언약을 잊은 상태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는,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은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변 국가의 상승세와 쳐들어옴과 그들의 불안을 왕정 정치로 사람들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쫓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하고 자신을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달라라고 아론에게 따지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안정을 줄 만한 것들을 찾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들 자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정 정치를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왕으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지도자를 보내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애굽의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를 반대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왕정 정치, 왕의 제도를 승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를 승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새로운 방식의 왕정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정 제도의 규례와 공의와 심판의라는 등을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내세우겠다라는 것에 허락은 하시지만 통치하는 방식은 나의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왕이 될 경우 너희들의 아들들과 딸들은 잡혀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로서 또한 식량을 만드는 자들로서 그러한 노동을 위해, 노동력 착취를 위해, 또한 재정적으로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돈을 빼앗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왕을 뽑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걸로도 족합니다. 왕은 필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통치권이 인간의 왕에게 주어 그를 통해 통치해달라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 통치는 왕은 인간의 왕으로 책무만 수행하되 내가 통치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이후에서는 전쟁과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분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한 그들을 붙들고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을 세우기만 바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포기할 법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후에 12장에 사무엘이 이제는 왕이 세워지고 자신의 직무가 이제는 없어지고 자신이 이제 떠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죽지는 않지만 자신이 하는 일들은 이제 다 내려놓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길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을 향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래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왕이 세워지지만 인간의 왕은 단순히 세워지는 나라를 이끌고 너희들을 대신 보호하는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시고 나아갈 것이다. 왕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다시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러한 말은 사무엘에게서만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나는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을 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늘의 우레를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 자신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뿔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그 따른 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고난도 주지 않고 선지자의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왕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뉘우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은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무엘은 다시 한 번 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자신이 떠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그들의 왕정 제안, 왕을 세워달라는 그 말이, 그 의견이, 그 모습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하나의 표적을 이제 마지막 때에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밀베는 때, 결국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실 것인데, 그때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말을 한 것은 범죄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밀베는 때에, 건기 때에 비와 우레가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 고백이,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마음을 품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하며 다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며 잊은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한나의 고백처럼 보면은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또한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비록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행하였으나 언약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왕이 세워지지만 인간의 왕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을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12장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으로 단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놓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볼 수 있는 그것은 새로운 환경도 아닙니다. 새로운 시스템도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 또한 복된 미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수단을 우리는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을 이끄는 삶,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고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날마다 우리에게 질문하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일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네 번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가족들과 국가와 이웃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기 위해 힘쓰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보내신 목적에 맞게 우리는 힘써야 되며 주어진 그 예배 우리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을 때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잊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야 되며 그 이름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과 하나님을 왕이시며 구원자이심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교육하며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과 그의 또한 앞전에 있는 엘리 또한 뒤에 열왕기에 나오는 열왕의 모습들, 자식들의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한 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원하며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어지길 원하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승동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